주일 3부 예배를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내게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주님께 경배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을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송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nom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니 누구가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선포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할렐루야.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온 민족 향하신 끝없는 자비 아들을 주사 구원하신 죄 용서하신 주의 십자가 열방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한 정성나게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한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의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금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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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 안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도 실망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이 보혈을 떠나서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피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의 예배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자랑도 우리의 실망감도 우리의 좌절감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려거나 우리 자존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움츠리고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셔서 우리 안에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스스로 실망할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만을 이 시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과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가 결코 내세우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 맡기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자랑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드려지고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0명대에서 또 800명대로 주중에 올라서는 것, 이틀 정도 그렇게 올라서는 거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 133명 정도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의 이 백신 물량이 잘 확보가 되어서 집단 면역을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여러분께서 깨어서 여러분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엇이 클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것을 은혜의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로서, 공급자로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늘 고백하면서 또 영육간에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셔서 필요한 것들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만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한반도에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고, 하루속히 이 땅에 종전이 와야 정말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밖에는 아직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지하의 교회에게 하루속히 봄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 속에,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또 각자의 이 생활 전선에서 모양은 달라도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무장을 하고 이 싸움을 승리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모양은 다를 뿐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싸움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전쟁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강건하게 서 있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 우리가 강건하게 서 있을 것인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초 체력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병사들이 이 총을 들고 군장을 짊어지고도 산을 넘어도 견뎌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줍니다. 이가 갈리고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기초 체력을 길러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알통구보를 하면서 그렇게라도 기초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다질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력, 영적인 강건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강건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걸 바꿔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라고 했었죠.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이 기초 체력 기를 때 매일 훈련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이 소위 알통구보라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매일 아침마다 이 계절이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알통구보를 무조건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추위도 견뎌내고 눈이든 비든 견뎌내고 어떤 상황이어도 뚫고 나가겠다, 이런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이 체력을 기르는 것은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멈춰버리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퇴보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은 뭐 충만하지 않아도 하루쯤이야. 그러면 이 현상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돼요.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예수님의 주 되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 내가 일어나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며,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서도 교수님과 친구들 간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내 모든 영역에서 어떤 부분만큼은 주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사생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날마다 다져져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 있는,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 전장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여러분들에게 잘 다져져 있고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제는 무장을 할 것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인가? 무장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싸울 상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울 우리의 적들은 어떤 적들인가? 11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싸울 대상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간계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먼저는 혈과 육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혈과 육이 아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싸우려고 하기보다 보이는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하고 여러분 취향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데 나는 체리 맛을 좋아해. 그러면 체리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틀린 건가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불편해하고 싸우려는, 격해지면 싸우려고 하는, 주님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세력인 마귀와 그 관계이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싸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마귀에 대한 묘사에 사용된 표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이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력한 세력이다. 12절 머릿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자칫 여기 용어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정부, 악한 통치자들,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정부 체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원래 성경에서요, 여기 사용한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표현은 원래는 천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원래부터가 영적인 세력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용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절대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 조직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에 대한 표현인데 그만큼 조직화되어 있는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의 세력은 오합지졸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을 갖추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할 마귀는 허접한 세력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진영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세력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무기, 우리의 무장은 결코 총칼과 같은 물리적인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 끝부분과 13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무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죄수로 사슬에 묶인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유심히 살피면서 이들의 무장을 유심히 살피면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무장이 중요한 이유를 1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을 갖춰서 마귀와 싸우려는 것은
마귀로부터 승리를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누리라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갖추어야 여러분이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풍성하게,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라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걸 지켜내라고.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무장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못 다뤄요. 큰 흐름 속에서 제가 이 전신갑주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 고대 로마 군인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 현대전하고 다르죠. 창과 칼의 싸움입니다.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허리를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벨트를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에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걸 봐도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옷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옷이 아니죠. 소위 찬양대 가운 같은 옷을 입잖아요. 길이가 조금 더 길든지 짧든지 그런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전쟁 때 그런 옷 입고 나가가지고 싸운다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겠어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이 벨트를 가지고 허리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 옷의 걸리적거림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두르는 벨트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르고 있는 허리띠 얇은 게 아니고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 옷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우리의 영적인 밸런스를, 영적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균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 균형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속주의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균형이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졌어요. 진리로서 이 영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을 보면 이 앞에 가슴 쪽에 하고 등 뒤쪽에 이 철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울 거고, 아무튼 이 금속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부르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의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의에 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굳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여러분들 마음은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흔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벗어난 사람인가? 더 이상 나는 죄책감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인가?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싸움은커녕 용기조차 못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노력한 것이 없어도, 나의 행위가 아니어도, 나의 자격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대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이 확신을 굳세게 갖고 있을 때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의 행동을 봐. 너의 말을 봐.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사실은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이걸 어떻게든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자꾸 심어 넣으면서 정죄함이 없을지라도 회개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삐딱한 방향으로 씨름하게 만들어버려요. 못 싸워요.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자녀임으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 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지켜준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이 신발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진주자매의 신발. 빨간 구두. 신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트에서 그냥 한 2, 3천 원 주고 슬리퍼 사가지고 한 해발 900m 정도 되는 산, 경사도 제법 심하고 돌뿌리도 군데군데 많이 있는 산 오르는 게 쉬울까요? 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런 산에 오르려면 등산화를 신어도, 이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어도 나중 가면 발이 쏠리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파져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축구할 땐 축구화를 신고, 달리기 할 때는, 그럴 땐 또 축구화 신으면 무릎 나가잖아요. 러닝화를 신고. 이 신발이 우리 발이라는 게 우리가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영적으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이 참 평안, 흔들 수 없는 기쁨,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걸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준비. 복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부지런히 알고자 힘쓰고 복음으로 준비하는 이런 무장이 없으면 평안을 우리가 충만하게 못 누려요. 기쁨을 충만하게 못 누려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보고, 저도 그 영상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너무 강추를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생각하는데, 탈북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이거 PPL 아닙니다. 새롭게 하소서 PPL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좀 웃어요. 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북한 탈출 시도를 하다가 2번인가 잡혀왔대요. 이제 수감이 되어 있는데 무릎 꿇고 손을 허벅지 위에 딱 올려놓고 있어야 된대요. 손을 만약에 다른 데로 움직이면 무슨 또 이상한 짓을 벌리는가 싶어가지고, 안 그러면 그야말로 개패듯이 두들겨 맞는데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북한군 간부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쟁이지? 그랬다간 그냥 죽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중국에 있을 때 예수 믿었다던데. 아니요, 그냥 들은 거지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가요 하는 말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아니면 이 간부가 거짓말로 이렇게 유도신문하는 거라면 자기는 죽는 목숨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옆에서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삼위일체가 뭐야? 이렇게 묻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 간부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형을 집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서 남겨놓은 성경책이 있었던 건데 도대체 예수쟁이들 보니까 죽일 때마다 웃으면서 죽더래요. 웃으면서.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은 왜 죽을 때마다 아니 죽어가는데 왜 웃으면서 죽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다가 이런 궁금함이 올라오기 진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 하늘의 기쁨, 이 복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우리가 알고 평상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돌뿌리와 가시들이 우리 발을 찌르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 자,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좀 오래되었던 영화인데 이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검투사라는 제목이죠. 이 초입부에 보면 로마군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제법 묘사를 잘했어요.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로마군들이 들고 싸우는 방패를 볼 수가 있는데 로마군도 가볍고 둥근 방패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겠지만 이제 같이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야만족들과 싸울 때 보면 불화살 날아오잖아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패는 달라요. 문짝같이 큰 방패가 있어요. 이건 가죽을 여러 겹 대가지고 만드는 건데 전쟁 전에 이걸 물에다가 흠뻑 적셔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적들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살촉에 불 붙인다고 그게 불 붙겠어요? 안 붙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청 기름에다가 찍어가지고 듬뿍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아오잖아요. 근데 물을 흠뻑 먹여놓은 가죽이기 때문에 박히면 이내 꺼져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불화살을, 마귀의 불화살, 16절 보시면 우리 마음에다가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이 불화살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된 감정이에요. 이런 거짓말과 거짓된 감정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고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문짝 같은 그런 방패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서 있어야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된 생각인지 거짓된 감정인지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자, 투구 자체가 머리를 보호하는 용도인데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을 읽어보면 전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전사로 무장하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상징,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머리를 보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을 내셨다. 승리하신 왕이신 분이 우리의 사령관. 나는 그분의
승리하신 왕의 군대, 그 군사이다. 이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부대 소속인가? 싸우면 질 수도 있는? 아니요. 우리는 승리하신 왕의 소속으로서 우리가 싸울 싸움도 패배할 싸움이 아닌 최후 승리를 확보한 싸움인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전부 보면 다 방어를 위한 무장이라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장이자 방어용 무장이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느냐? 이 말씀을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달을 수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싸우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죠.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보면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시험하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가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거 시편 91편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뭘 가지고 다가오겠어요? 나 신천지야, 나 구원파야, 막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겠어요? 말씀 가지고 다가오지. 그 말씀이 잘못 사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적절하게 말씀을 쓸 줄 아는 게 이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 갖고 사람 죽여요?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그건 사람 죽이는 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메스잖아요. 수술용 메스로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신갑주의 무장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전체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전신갑주의 무장 하나하나가 가만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로서 하늘에서 밑도 끝도 없이 뚝 떨어진 건가요? 아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성경이잖아요. 맞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의의 호심경,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자녀가 되었고, 이 확신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어디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예요? 대답 좀 합시다. 그렇지,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 말씀의 검이야 더 이야기해 본들 무슨 큰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전신갑주를 보면 다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자 한다면, 이 명령대로 무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 전장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서 있어요. 마귀는 자기 편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안 건드려도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멸망길로 가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 전장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치열한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우리 구원을 마귀는 절대로 못 빼앗아가요. 구원 자체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전장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무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무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디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장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 하늘의 기쁨을, 평강을 맛보고자 한다면, 확신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밤새 게임할 시간 있고, 드라마 볼 시간 있고, 취미생활 할 시간 다 있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실 시간 있으면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 하루에 성경 몇 장이라도 읽는 것이 이 대단한 무슨 공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여러분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성경 읽으라고 하면 비명 지르지 마세요. 하고 잘하고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힘들어도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선교 역사상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유일하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제가 앞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북한군 간부가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은 왜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가? 알 길이 없으니까 남겨놓은 성경 읽다가 믿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취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라는 무장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전신갑주를 제대로 이 무장을 하고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령관이시며 우리 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지만 무릎을 꿇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을 무장으로 삼는 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쓰는 표현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무장을 해도요, 영적 기초 체력이 아까 중요하다 했었죠. 군인한테 그 완전군장 시켜가지고 서 있게 하면 그 제대로 갖추면 30kg 정도 될걸요? 못 서 있어요. 우리 직전 회장님 완전군장 해가지고 똑바로 몸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군에서 완전군장 해가지고 세워놓는데 이렇게 기울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체력이 바탕이 되고
하지 않으면 군장을 하고도 무장을 하고도 못 휘둘러요. 못 사용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세요. 그냥 딱딱 막 정신없이 오늘도 늦었네, 세수하고 뭐 머리 손질하고 옷 입고 달려나가기 급하기보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과목도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네요. 주님, 이런 하루 일과 속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직장 가가지고 오늘도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해내야 됩니다. 주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앞은 똑바로 보고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 설거지 좀 도와드리나요? 엄마 설거지?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30분은 쉽게 기도해요. 안 해본 모양이구나. 설거지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가서도 볼일 보면서도 그때 여러분 뭐예요? 휴대폰 보잖아. 주님 앞에 어떻게 지저분하게 시리 용변을 보면서 기도를. 주님 우리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나하고 굉장히 또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 내 마음이 이 사람이 참 불편하고 힘든 면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친절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또 피해야 할 부분들을 피해 나가면서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온용법을 주는 귀중한 영적인 통로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판가름 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성공하셨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제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세 제자들조차도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잠들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여종의 질문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차례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에 당당히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말렉이 피곤한 틈을 타서 광야를 행군해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서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아말렉을 치라.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러 갑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엉뚱하게 산으로 올라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자, 밑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요.
다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승부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혀두고 좌우에서 팔을 잡아서 함께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데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밀어붙여서 이겼잖아요.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싸우는 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승부처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힘써서, 이게 마귀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힘써서 기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끝부분 여러 성도를부터 같이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한 사람 잘 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진영 대 교회라는 진영의 싸움인 거예요. 자,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잘 싸워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죠? 된 게 아니죠. 우리 편이, 여러분, 전쟁에서 한 사람이 이긴다고 이긴 건가요? 진영 전체가 승리해야 되는 거지,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이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요즘 묘사가 참 잘 되어 있는데, 부상자가 발생하면 버려두고 갑니까? 사망자가 생기면 뭐 어차피 죽었으니까 버려두고 갑니까? 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동료들을 어깨에 메고 물러나려고 하지, 그냥 안 버려둬요. 전우들을 그냥 안 내버려둬요. 시체라도 버려두지 않아요.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 안에 병약한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 전체로 봐서도 때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한 편이 서로 힘을 합쳐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두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나 제발 좀 이 사슬에 묶인 거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사슬에 매이고 괜찮아. 이 사슬에 매인 목적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야. 그 목적은 복음을 알리게 하시기 위한 거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사역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펼쳐지고 말씀이 제대로 밝혀져야 돼요.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희귀해진 때는 어김없이 타락이 왔고, 교회가 특히 성경 역사에서는 이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적들이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고 말씀이 공동체를 일깨울 때에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밝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밝아 있을 때에 교회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매여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힘써 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편이 승리하도록, 우리 편이 승리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를 얻도록, 이런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장에 있고, 우리는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있는 저 마귀의 세력과 지금 서로 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갖추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무장이 제대로 사용되어서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48장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장에 서 있는 군사로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전쟁을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저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혈육과 사랑과 싸우려 하지 말고 마귀와 싸우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을 날마다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장을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보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장차올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저 원수 마귀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의 군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싸움 가운데에서 안일하게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벌거벗고 있을 수 없습니다. 힘도 기르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 약골이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단단히 이루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승리를 쟁취하며 저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우리 승리하신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담대히 나아가며 이 싸움을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주님만을 높이는 영적인 군사로 강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영적 전장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나가오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린 저 원수 마귀에게 영적인 군사로서 이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하신 우리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라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영적 전장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패배할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지키도록 주신 싸움입니다. 주님, 영적인 체력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갖추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무장을 잘 활용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사용하여서 승리를 쟁취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통로로서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영적 군사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을 승리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